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으로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예배에 대한 연속설교 송영에 대한 설교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예배로 초청하셔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당에 모였습니다. 악인들과 죄인들과 또 오만한 자들의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예배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는 초청을 받은 즉시 감사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 노래가 바로 오늘 다루게 될 송영입니다. 우리를 초청하신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오직 그분에게만 영광이 있습니다 라고 부르는 찬송이 바로 송영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방금 들으신 것처럼 이 송영이란 이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분명하게 부르면서 그분께만 영광을 돌리는 말이나 노래를 뜻합니다. 찬송의 대상이 삼위 하나님이시고 영광을 돌리는 내용일 때, 그러니까 대상이 삼위 하나님이고 그 내용이 영광이다 하면 그래서 우리는 송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분명하게 이 삼위 하나님이 언급된다. 그것이 뭐 성부나 성자나 성령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삼위 하나님이 분명하게 언급된다는 점이 다른 찬송들과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대체로 이 송영은 짧습니다. 되게 간단한 노래죠. 근데 이것을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송영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예배를 시작한다면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다 함께 앉아 있지만 각기 다른 분을 예배할지도 모릅니다. 혹시 이단이 여기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경우에 그는 송영을 제대로 부르지 못할 것이 분명하겠죠. 송영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한 분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고정시키고 예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작은 키 하나가 이 배 전체를 좌우하듯이 아주 짧지만 예배 전체를 방향을 좌우하는 것이 또 예배를 지배하는 것이 바로 송영입니다. 우리가 아니라 삼위 하나님, 우리의 영광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위해서 예배해야 한다는 것을 이 송영이 아주 예배 시작부터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이 송영이 예배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이 말은 송영이 삶도 좌우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이제 다들 기억하고 계시겠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주된 목적인데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것을 두 자로 딱 줄이면 뭐겠습니까? 송영입니다. 송영입니다. 사람이 송영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송영을 잃어버린 삶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목적이 없고요. 허무한 것이죠. 그래서 죄인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하지만 어리석게 되어서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 가운데 영감스럽지 못한 가운데 욕되게 살아간다라는 것이 이제 로마서 1장의 진단이 아닙니까? 성령이 주도하지 못하는 삶은 누가 주도할까요? 친구들이 주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도합니다. 인기와 유행이 영광스럽다 하는 대로 이리저리 몰려다니는 그런 삶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너무 불안하니까요. 그것이 아니면 자기 마음이 영광스럽다 하는 것을 그저 쫓아가면서 살아갑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또 성령을 잃어버린 이래로 사람은 누구나 피조물의 영광을 찬송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타인이 됐든 자기의 욕망이 됐든 피조물의 영광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감사하게도,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는 예배 시작에 성령을 불렀습니다.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담이 잃어버린 성령을 되찾았다. 아담이 잃어버린 성령을 되찾은 존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성령을 되찾은 자처럼 살아가고 있을까요? 성령이 좌우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들의 영광, 사람들의 의미, 사람들의 뜻에 떠밀려서 불안을 해소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자기 영광, 자기 의미, 자기 뜻에 도취되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질문 앞에 제대로 답하려면 이 성령을 배워야 됩니다. 성령이 무엇인지는 믿는 자들이 더 잘 배워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성령할 수 있겠습니까? 어디에서 그것을 배워야 됩니까? 오늘 에베소서 본문을 읽어보면 삼위 하나님께 성령을 배울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삼위 하나님이 성령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삼위 하나님이 성령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성령하시는 삼위 하나님 속으로 우리도 휘말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삼위 하나님 안에서 성령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3절부터 14절까지가 딱 한 문장입니다. 굉장히 길죠. 한글로 읽으면 중간에 끊어지지만 딱 한 문장으로 이루어진 성경에서 가장 긴 문장입니다. 그런데 이 한 문장이니까 주제가 하나겠죠? 그 주제가 뭐겠습니까? 그 주제가 바로 성령입니다. 오늘 말씀에 성령이 나타나는데 성령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려야 될지를 배우면서 함께 성령이 이끄는 삶을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이 성령의 의미, 즉 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먼저 분명히 좀 하고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표현에 대해서 많이들 쉽게 오해를 하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면은 여러분 머릿속에 금방 탁 떠오르는 장면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면은 시상식이 딱 떠오릅니다. 시상식이. 아마 대부분 그러실 것입니다. 상이 떠오르죠. 연말 이 시상식에서 수상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는 이 수상 소감하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보곤 합니다. 물론 뭔가 우리가 탁월한 걸 해냈을 때, 뭔가 큰 성과를 냈을 때 그 영광이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 것입니다 라는 고백은 참 귀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그런 장면만 계속 보게 되면 역효과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상을 받고 성공을 하고 합격을 하고 세상에서 뭔가 그럴싸한 성취를 내어야,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은연중에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장면에서만 하나님의 영광을 듣게 되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또 반대의 오해가 또 쌓이게 됩니다. 뭔가 실패를 하고 떨어지고 내려가고 가난하게 되고 아프고 또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는 처지다라고 생각을 하거나 심지어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라고 오해를 하곤 한다는 겁니다. 사실 이 두 가지 생각이 다 교만한 생각입니다. 첫 번째 생각만 교만한 게 아니라 이 두 번째 생각도 굉장히 교만한 생각입니다. 왜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더하거나 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람들에게는 영광이
생각했을 때 뭔가 더 탁월하고 뭔가 더 영광스러운 게 있습니다. 우린 그것을 더 영광스럽게 여깁니다. 그래서 탁월한 것을 영광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는 더 탁월하고 더 영광스러운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는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스스로가 한없이 무한히 영광스러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본연의 모습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삼위 하나님이 무한한 영광이요 한없는 탁월하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저 하나님다움이 그대로 드러날 때, 하나님다움이 그대로 나타날 때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고스란히 드러날 때, 하나님이 하나님답게 그냥 나타나실 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광 그 자체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나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어떤 위로나 인내가 내 삶을 통해 나타났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나의 실패를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내가 약할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난다. 그러면 나의 약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아무 훼손 없이, 가감 없이, 왜곡 없이 그냥 딱 드러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굉장히 짧은 겁니다. 그냥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그 이름을 영광스럽다라고 그대로 반영해드리는 것 자체가 완전한 찬양이기 때문이죠. 더할 것이 없는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짧은 것입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울 사도가 이 성부, 성자, 성령 각 위격이 서로를 고스란히 드러내신다는 내용으로 이 성령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 속에서 성부가 성자 하나님을 고스란히 드러내시는 것, 성자가 성부 하나님을 고스란히 드러내시는 것, 또 성령이 성부와 성자 하나님을 고스란히 드러내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송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서로를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 서로를 영화롭게 함으로써 하나님다움을 나타내시는 그런 삼위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삼위 하나님은 구원 사역 가운데 우리 또한 영화롭게 하십니다. 그것이 구원 사역의 목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놀랍죠. 6절 한번 보십시오. 6절 보시면 어떻게 끝납니까? 이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고 6절 위에 있는 성부의 사역이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2절을 보시죠. 이는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12절, 7절부터 12절 사이의 성자의 사역이 바로 이 목적, 우리가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는 목적을 위해서 성자 하나님이 사역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1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십니다. 성령님도 13절, 14절에 성령님의 사역이 나오는데 성령님도 그의 영광을 우리가 찬미하게 하려고 구원의 사역을 이루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구절들을 기준으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좀 집중적으로 묘사가 됩니다. 성부의 사역의 목적도 우리의 영광의 찬송, 성자의 사역의 목적도 우리의 영광의 찬송, 성령의 사역의 목적도 우리의 영광의 찬송이다. 그 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성령을 위해서 우리가 성령하게 하시려고 구원을 이루셨다. 이렇게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삼위 하나님은 서로를 영화롭게 하는 가운데 우리도 영화롭게 만드시는 것이죠. 즉 우리가 성령하시는 이 삼위 하나님의 모습을 마음으로부터 따라하게 하시는 겁니다. 삼위 하나님이 성령을 하시는데
그 안에 우리를 있게 하셔가지고 우리도 삼위 하나님을 쫓아서 송영하도록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부터 따라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들어 가신다, 다듬어 가신다는 것이죠. 성부께서는 우리의 속령을 위해서 예정하시고요. 성자께서는 우리가 속령이 되게 하시려고 구속하시고요. 성령께서는 고난 속에서도 속령할 수 있도록 모든 구원을 이루신다. 이런 내용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6절 말씀처럼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속령을 위해서 예정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예정을 바라보면 그리스도에 의해서 고스란히 드러나는 이 성부의 사랑과 은혜가 나타납니다. 이 성부의 사역에 집중해서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데 성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성자가 성부의 사역을 고스란히, 성부의 영광을 고스란히 드러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송영할 수 있도록 성자가 성부를 고스란히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먼저 3절을 보시면요. 어떻게 시작합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이렇게 송영이 시작됩니다. 전형적인 송영의 형식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할 때 누구십니까?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즉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는 분인데 어떻게 복을 주시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주십니다. 아버지신데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주시는 아버지십니다. 성자 하나님 안에서 복을 주시죠. 참고로 오늘 본문에 이 그리스도 안에서가 11번이 나옵니다. 대부분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비로운 연합을 나타내는 뜻입니다. 포도나무에 접붙인 가지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 성부 하나님의 시냇물을 공급받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시편 1편의 메아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공급되는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어떤 복입니까? 신령한 복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신령한 복이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이다, 이런 뜻입니다. 하늘에 속해 있는데 그게 우리에게 어떻게 뚝 떨어집니까? 그냥 뚝 떨어질 수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셔야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적용되는 복이 바로 신령한 복입니다. 그러니까 3절 말씀은 요약적으로 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선언하면서 그는 찬양받기 합당하시다, 그를 찬송할지로다 하면서 이 송영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4절부터 보시면 본격적으로 이 창세전에 성부께서 하신 일이 묘사가 되는데요. 성부께서는 우리를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선택하셨습니다.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정하셨는데 무엇을 예정하셨습니까? 우리를 아들들 삼으시기로, 우리를 입양하시기로 예정하셨습니다. 근데 그 입양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외모입니까? IQ입니까? 착한 성품입니까? 그런 게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죠. 우리가 존재하기도 전에,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예뻐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기도 전에, 그런 예뻐 보일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을 때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입양하기로 예정하셨습니다. 오직 그분의 사랑 안에서 택하셨습니다. 이 선택과 예정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6절 말씀 읽은 대로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송영할 수 있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창세전에 예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이 성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을 잘 드러내시는 성자 하나님이 군데군데 보입니다. 창세전에 선택하실 때 어디서 선택하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십니다. 예정도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예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두 표현 그리스도 안에서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표현이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빠지면 이 말씀의 의미에 아무 변화가 없겠습니까?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것이 빠지면 굉장히 큰 변화가 생깁니다. 여러분 성부께서 예수 그리스도 없이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않고 우리를 예정하셨다면 우리는 성부의 은혜와 사랑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조금 덜 거룩하거나 흠이 조금 있던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했다고 했는데 우리가 조금 하나님의 기준에 덜 거룩하거나 흠이 약간 있었던 그런 자들이 아니었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요. 그 아들을 못 박아 죽일 만큼 악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그 아들을 죽인 그 원수 같은 죄인들을 어떻게 하셨다?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즉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과 연합되어서 한 몸을 이루도록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성자를 사랑하십니까? 근데 그 성자를 죽인 죄인들, 너무나 죄가 큰 죄인들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도록 택하셨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를 입양하여서, 죄인들을 입양하여서 그리스도의 형제를 삼으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죽인 자들로 그리스도의 형제로 삼으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측량하지 못할 사랑이고 은혜입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표현이 빠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성부의 사역 가운데 등장하는 것이죠. 등장하면서 성부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가를 고스란히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고스란히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복음 속에서 성부의 이 영광을 바라보고 송영하는 사람들은 그럼 어떠한 삶을 살게 되겠습니까? 이 아버지의 사랑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를 바라보면 원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당연하죠. 우리가 원수를 바라보고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누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를 바라보며 송영하는 자만 원수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 원수 같은 자들을, 아들을 죽인 자들을 자기의 아들들 삼으시는 그 성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원수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 사랑 안에서 내가 용납받고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었다는 것을 바라보는 자들이 원수를 사랑하는 거죠. 그들 외에 누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의 영광을 송영하는 가운데 사랑이 우리의 삶을 주도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매우 부족한 사랑이겠죠. 우리가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성부의 사랑을 닮아가면서 조금씩 이웃을 향해서 손을 내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위를 돌아보면요, 교회가 이러한 사랑을 잃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언제 때 목사님입니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한다는 이야기할 때 언제까지 손양원 목사님 얘기할 겁니까? 찾아보기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대가성 없는 사랑, 무언가를 바라지 않고 주는 사랑, 계산이 없는 사랑, 돌려받지 못해도 서운함이 없는 사랑, 온전히 성부 하나님의 사랑에 만족하면서 그 외 모든 사람들에게 거저주는 그런 사랑을 요즘 교회에서 찾아보기 힘든 게 현실이 아닙니까? 우리는 그런 교회입니까?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의 아버지를 송영하는 가운데 그 아버지를 닮아가는 자들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삼위 하나님을 송영하는 가운데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광교 장로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는 12절 말씀처럼 성자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이 되게 하시려고 구속하셨다라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이 성자 하나님의 구속의 영광은 또 성부 하나님께서 고스란히 드러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 어떠한 영광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지를 성부 하나님이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성자 하나님을 송영할 수 있도록 성부는 성자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성자의 일은 성부께서 예정하신 일들을 실제로 이루시는 일입니다. 창세전에 예정하고 택하시고 하신 그 모든 계획들, 그 모든 일들을 실제로 실행하시고 이행하시는 일이 바로 성자의 일입니다. 그 일의 핵심은 7절에 나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구속받는 것, 죄사함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성자의 일이죠. 이 구속은 때가 차기까지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숨겨진 비밀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계시를 통해서 이 구원의 비밀을 알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것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을 이루게 될 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누구나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기업이 되고 하나님의 예정을 알 수 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 우리의 선택을 알 수 있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비밀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을 역사 속에서 실행하셔서 12절 말씀과 같이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송영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송영을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이 구원의 일들은 모두 성부 하나님의 은혜를 원동력으로 해서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다라고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네.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성부 하나님께서 은혜의 풍성함을 원동력으로 주셔서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라고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부터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의 원동력이 되는 것이 바로 그 은혜의 풍성함입니다. 이것은 성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 예정하실 때 보여주셨던 그 은혜의 풍성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은혜의 풍성함으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이 일어난 것입니다. 또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예정대로 실행되었다라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입양하시기로 예정하신 뜻대로 이 모든 구속의 사역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졌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졌다라는 식으로 서술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죄 용서함 받는 순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의 찬송이 되기까지 그 모든 우리의 구속이 그리스도 밖에서 이루어진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요, 그리스도가 성부의 뜻을 온전히 순종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는 일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됐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그리스도가 온전히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속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지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게 순종함으로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으로 서술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를 흘리시기까지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구속이 완성된 것입니다. 성부의 뜻대로 이루어진 모든 일이 이 순종하신 성자의 영광, 순종하시는 성자의 모습 그대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복음 안에서 이 성자의 영광스러운 순종을 바라보고 송영하면 그 사람은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순종함을 닮아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리스도를 송영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스도 떠나서, 그리스도 밖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 지킬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에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로 나를 구원하신, 이 기도의 순종으로 나를 구속하신 그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송영하는 자가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께도 올려드리는 겁니다. 요즘 이런 기도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교회입니까? 나의 유불리를 따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 무식하게 그냥 불쑥 순종하는 일들이 요즘에도 일어납니까? 일어나는 일입니까? 네, 저는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송영하는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감사하고 송영하는 그 성도에게는 이 일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모두 이루심으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은 성도에게는 가능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구속하신 구세주를 송영하면서 그의 순종을 닮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4절 보시면 14절 말씀처럼 성령께서는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송영할 수 있도록 인치시고 보증이 되어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이 성부 성자 하나님의 영광을 고스란히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도 송영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고난 중에도 성부의 영광을 찬송할 수 있도록 고스란히 성자를 우리에게 증거하는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이 인치심이라는 단어에서 분명하게 나타나는데요. 인치심, 우리가 이제 나중에 유아 세례를 보겠지만 그때도 인치심이 일어나죠. 인치심은 도장을 찍는다는 뜻입니다. 13절 말씀대로 진리의 말씀, 즉 구원의 복음을 듣는 것과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믿는 것, 이 두 가지 일로 인을 치신다는 겁니다. 도장을 찍는다는 겁니다. 그럼 도장을 찍는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도장이 찍으면 어떻게 됩니까? 끝입니다. 도장을 찍으면 계약이 완료됩니다. 도장을 찍으면 그 일이 확정됩니다. 번복할 수가 없죠. 도장 찍었으니까요. 이와 같이 성령님은 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복음을 믿게 하셔서 예수님이 이루신 구속을 우리에게 도장을 찍는 겁니다. 확정시키시고 적용시키시고 완료시키시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은 우리가 얻게 될 그 구속의 완성을 위한 보증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졌지만 우리가 구속의 완성을 획득한 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됐을 때, 우리가 마지막 날에 이르게 될 때에, 오늘 우리가 생명이 다하게 됐을 때에 우리가 완성을 보게 될 것인데요. 그 사이에서 보증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확실히 그 구속의 완성이 있다라는 보증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계속 찬송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4절이 그런 말씀인데요.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입니다. 근데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구속의 완성을 상속받는 그날까지, 우리가 구속의 완성을 손에 넣는, 획득하는 그날까지 성령님이 우리의 신뢰할 만한 담보가 되어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보장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구속의 완성에 이르지 못할 것 같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괴로움과 불안이 있죠. 그래서 구속의 완성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겠다는 그 불안과 두려움을 일으키는 현실의 고난 속에서도 꿋꿋이 그 영광에 이른 자처럼 하나님을 송영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아직 그 나라에 이르지 못했지만 그 나라에 이른 자의 찬송을 미리 부르면서 소망 가운데 걸어갈 수 있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배울 때까지 성령이 멈추지 않도록 찬양하며 살아가는 인생 살아가게 하시려고 성령님께서 인치심과 보증으로 일하신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성령님은 이미와 아직 사이의 모든 기간 동안 우리에게 성자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성부의 영광을 송영하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송영을 할 수 있냐면 성자의 영광을 계속 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 때문에. 성령님이 계속 성자를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는 성부와 성자로부터 보내심 받으셔서 이 일을 행하십니다. 약속대로 파송을 받아서 우리에게 선교사처럼 오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광의 완성에 이를 때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조명하시고 그래서 믿음에 이루도록 도우시는 보혜사로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성자를 증거하는 영이 되셔서 구속의 완성을 미리 맛보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 송영하도록 마지막 날까지 일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 속에서 이 성령님의 영광을 송영하는 백성들, 성도들은 어떠한 삶을 살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서 성령님을 계속 닮아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성령님의 도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성령님이 날 도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성령님을 송영하는 자만이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송영을 드리며 복음을 삶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세상으로 파송받은 선교사처럼 일주일의 삶을 살면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복음에 반하는 사람들,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 혹은 복음에 완전히 무관심한 사람들, 친구들 바라보면 복음 못 전합니다. 그 사람들 바라보면 가망이 없잖아요. 어떻게 전해야 될지 전혀 전략이 서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보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가망이 없다는 생각이 드니까요. 그러나 성령님의 함께 하심을 바라보며 그리스도를 계속 바라보는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바라보면서 성령께서 증거해 주시는 진리에 기뻐하면서 찬송하는 사람, 송영하는 사람은 길을 찾는 겁니다. 길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진리가 필요한 부모에게, 복음이 필요한 우리 자녀에게, 그리스도를 만나야 할 지인에게, 복음을 들어야 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많은 형제, 자매들에게 내가 들은 복음, 성령님께서 내게 증거해 주신 복음, 성령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보여주신 그리스도, 그것을 가지고 전할 방법을 찾아낸다는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서 반드시 찾아낸다는 것이죠. 무엇을 말해야 할까 근심하지 않고 성령님께서 말씀하게 하시는 것을 의지해서 담대하게 말하는 교회, 이런 교회를 우리 이 시대에도 볼 수 있겠습니까? 네, 저는 확신합니다. 성령님을 송영하는 교회는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성자를 증거하시면서 성부의 영광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쫓아 사는 증인들은 가능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송영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열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열매가 송영입니다. 근데 그 송영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삶의 목적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송영이라는 시간은 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순간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삶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에 송영할 때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서 삼위 하나님을 집중하면서 그분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힘차게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에서 드린 송영이 삶의 방향키가 되어서 삶을 이끌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성부를 송영하며 사랑하시고 성자를 송영하며 순종하시고 성령을 송영하며 증거하십시다. 사랑하고 순종하고 또 증거하면서 삼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고스란히 이 세상 가운데 자기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고스란히 그냥 보여줄 수 있는 교회, 그대로 증거할 수 있는 교회, 예배와 삶에서 삼위 하나님을 그렇게 영화롭게 하며 증거하는 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